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한 번의 기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또 만나야 할 사람들, 또 만나려고 시도를 했지만 못 만난 사람들, 혹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만 가셔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구약에도 역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각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에도 어떤 특징이 있더라. 믿음도 역시 사람의 성격처럼 믿음에도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합시다. 믿음도 특징이 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보면 율법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시각이나 관점이나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어떤 틀이 있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자기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또 문제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관리 차원에서 보면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믿음은 관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믿음은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자기의 신세를 초월할 때가 있고, 자,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을 사용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내 자신. 자, 믿음의 결국은 또 뭐냐?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정말 많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이나 성품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미리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삭개오가 움직이는 거 보고 주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매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주님 벌써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딱 이렇게 계시고, 믿음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주님은 움직이는 것 보시고 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에 포착을 해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거듭 기회를 주는데,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회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동기가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지나간다는데 그분이 누구야?
그분만 만나면 모든 것을 다 고쳐버리시는 분이래. 병자도 고치고 어떤 종류의 병도 다 고쳐버리신단다. 쳐다만 봐도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버린단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믿음은 환장하는 곳이라고도 해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믿음은 환장해야 한다. 그렇게 얼른 해요. 환장해야 믿음이 생긴다. 시작. 그럼요. 환장해야 돼. 환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녁에 나오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환장, 그런 제목을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의 환장 좀 그러네. 그 환장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아서 환장하고 슬퍼서 환장하고. 근데요, 환장이라고 할 때는 간장의 형님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 형님 김용군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리떡하고 물고기 그 오병이의 기적을 설명할 때, 여러분 보리떡은 뭔지 아십니까? 개떡입니다. 개떡은 뭔지 아십니까? 개떡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물럭거려서 이게 개떡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참 재밌었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람의 관점을 넘어서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님만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초점으로 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니까, 주님으로부터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다양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야, 세금 뜯어먹은 사람이야, 세리야, 세리 중에서 왕이야, 세리장이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은 전혀 듣지 못하고 정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넌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내가 여기 왔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찾아왔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 자손이래. 주님은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너도 아브라함, 뭐 이브람 저브람 다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거 완전히 길바닥 구원이고 길바닥 믿음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구원의 겉모습은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원의 겉모습은 항상 쉬워요. 왜?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구원의 속모습이 있다. 그 구원의 속모습은 자기의, 그 사람의 어떤 고백과 생활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끝없이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한다는 사실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의 것을 투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오늘 재산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간단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를테면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의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표현, 천국 백성의 표현이야. 이거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겉모습에는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내용에 채워야 될 그 부분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뭐 원어에 들어가서 이게 뽕나무냐 아니냐 무슨 나무냐 이거 가지고 뭐 이스라엘에 가면 이건 뽕나무가 아니다, 무슨 나무다. 느릅나무든 뽕나무든 개나무든 향나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근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선교사님들이나 안내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너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이건 뽕나무가 아니다, 뽕나무가 아니라니까, 이건 무슨 나무인데 자꾸 뽕나무다 그런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나무든 뭔 나무든. 누구는 뽕나무로 보일 수 있고 누구는 은행나무로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 삭개오는 재산 축적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망했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이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면 20리를 가지고 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도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자기가 사람들의 시각에 세금을 많이 축적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재산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내가 맺힌 것이 있는데, 자, 자기가 맺힌 것이 있으면 이 맺힌 것은 누가 풀어야 돼요. 근데 그냥은 못 풀어. 일반적인 사람이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는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맺은 사람이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걸 풀려고 하면 자기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가 반대를 해요. 죄성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으면 죄성이 점점 약해져요. 할렐루야. 죄성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받아야 죄성이 약해지고 죄가 힘을 잃고 주님 나라에 가는데 결국에는 죄가 한몫을 하니까 이걸 약화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네.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내는 정해진 세금이 있는데 일종의 납입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도요금 내고 전기세 내고 또 한 집당 얼마씩 내고 식구들이 얼마면 또 주민세 내고. 그런데 이 세리들이 그 정한 세금보다 보통 3배에서 4배에서 자기 마음대로 3배 이상 4배 이상 그렇게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고 쪼이면 그것이 다 자기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나 세리장, 이 사람 세리들을 제일 미워하는데 세리들을 매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키는 게 누구냐? 세리장이거든. 야, 오늘 돈 많이 받아와. 장부에 다 기록을 해서 얼마 어느 집에 얼마가 미납이 되고 얼마 더 내야 되고 계속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런 세리장을 만난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거는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상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또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 받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와서 그냥 회복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닦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처받았냐? 내 앞에 나오너라. 사업이 망했냐? 내 앞에 나오너라. 자녀가 없냐? 내 앞에 나오너라. 결혼하지 못했냐? 내 앞에 나오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희망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요.
이걸 본인이 알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다, 열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안에 뭔가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수업만 들었는데 자기 안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어떠한 열정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에너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키가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너무 많이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옆으로만 자꾸 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밀려서 막 오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예수님을 포위하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이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장애물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만 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렇지 않아요. 잠 못 자는 일이 기다리고 있고요, 제때 식사하지 못할 일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상담해야 되거든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능력 받는 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초창기에 우리가 이제 집회 나가고 이러면 개척교회에서 막 집회 요청을 하고 그러면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움직이면 전국이 막 떠들썩했어요. 야, 주님의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김영도 목사 교회, 김영도 목사님이 전라도에 온대, 또 강원도에 온대, 어디에 온대, 경상도에 온대. 그러면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소문 듣고 그렇지. 그 현장에 찾아와야 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도 있는데 전화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자기 교회를 피하라는 그런 일을 자기 교회를 소개하고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웬만한 교회가 자리 잡은 교회가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막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잘 가르쳐주면 찾아오기 쉬운데,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제가 조건을 그렇게 걸어요. 반드시 철학에 다는 조건이 있어야 집회를 한다. 목사님 철학에 다겠습니다. 2달 전부터, 1달 전부터.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자야 되는데 잘라 그러면 또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목회를 해봤으면 괜찮은데, 그랬다 할지라도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해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교회 부흥은 사랑과 배려와 살핌과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전화 받아 지쳐가지고 여기도 몰라요, 근처에 산다면서 탁 끊어버리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집회를 하겠어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제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가게를 열었는데 사람이 오면 그 카운트에 있는 어머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하고 어서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네, 잠깐만 보다 갈게요. 뭐 없어요? 순삭까지 달려가지고 안내하고 핸드폰 팔 때만 어서오세요 이러지. 그러니까 그 사업장의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이 이미 아시지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너에게서 나왔는지, 너의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과 너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많은데 어떻게 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올라갔느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좀 자고 싶다. 그래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집이 또 좀 잘 살아 삭개오는. 그러니까 야 맛있는 거 준비해. 얼마나 그랬겠어요. 주님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접대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세리를 당시에는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축석에서 다 해결합니다. 주님, 저요 바꾸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뚝 떼서 갖는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주님,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회개는 움직이는 것이다. 회개는 표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 당시에 부당한 이문을 남겼을 때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나 부당한 이문을 남겼을 때는 5분의 1을 갚을 수 있어요. 5분의 1만 갚으면 돼. 레위기서 6장 5절, 민수기 5장 6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미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율법을 넘어서고 주변 사람의 시선을 다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회는 주변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누가 어떻게 보느냐, 누구 어느 집 아들이 뭐 서울대를 갔냐, 연대를 갔냐, 고대를 갔냐, 뭐가 돈 많이 벌었냐, 뭐 이거 가지고 저 집 자식들은 말이야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데 우리 자식들은 뭐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만나서 맨날 그런 얘기하고요. 아들이 사주고 며느리가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거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린 사람이에요. 자, 구원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 있으면 육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마음의 생각에 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소문만 우연히 들었는데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배경도 많이 없지만 삭개오 이렇게 간단한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역시 믿음에는 표현이다. 믿음에는 그 당사자의 사모함과 믿음의 어떤 동기와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 사카이오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런 말인데 이거는 아주 순결하다, 정의롭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회개 자체가 율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보면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움직인 거 아시고 삭개오에게 미리 와서 내려와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결단만 하면 삶의 내용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기 삶을 바꾸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믿음과 회개다. 예수를 모시면서 재산의 반은 잃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돈을 나는 얼마나 벌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도 주님 만나면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믿음의 구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내 안에서 어떤 열정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도의 열정이라든지 믿음의 열정이라든지 내 생각이나 영적인 부분에,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에너지화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진하게 한번 사랑해 보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데마다 그 기도가 어떤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에 대해서, 가족 식구들에 대해서, 야 그럼 우리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개척교회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뒀어요. 맨날 동기를 자꾸 만들려고 해. 명절날에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또 며칠 있으면 또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예 매일 철야를 하자. 자, 여러분 지금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남중국해 그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쪽 지역의 바닷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많대요. 석유도 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철광석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바다 속에, 홍해바다나 사해바다 속에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들까지 같이 국한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집중적으로 독점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중국도 남중국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막 혈안이 돼서 말이에요. 인공섬을 만들고 미사일 포대를 막 세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마지막 때는 어느 나라가 에너지원을 얼마나 많이 찾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온 석유를 계속해서 싼 가격으로 끌어다 쓰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라크에서 나오는 석유 그거 다 우리 거다, 미국에서 그거 다 써야 된다, 왜? 이라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석유를 다 써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닷속에 있는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시출을 하고요, 그 에너지 때문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생각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내 믿음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내 안에서 어떤 열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열정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고, 순종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충성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물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고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요, 기도도 에너지가 될 수 있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열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달란트화 시켜서 찾아내서 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같이 보세요. 내 안에 숨어있는 달란트를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니까 사케오는 알았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알아쳤어요. 주님이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결단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케오는 알아줬어요. 저절로 알아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에너지화 시킨다. 할렐루야. 주님만 만나면 이거 이제 에너지화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만나면 안 하느냐? 그럴 때는 좀 힘들지만 내가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